사람이요, 자신의 한계, 문제, 잘못을 자신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신도 인정하고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어떻게 할 때마다 잘하겠어요. 설교를 자주 하다가 보면 이 자기 객관화가 되는 설교자는요, 자기가 봐도 어떤 날의 설교는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이 저에게 그런 날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설교를 할 때 어느 날은요, 이 설교는 진짜 아니다 싶으면 그날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다짐하죠.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단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집에 있는 아내가 한마디를 꼭 날리죠. 당신 오늘 설교 왜 그 모양이야?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했지? 그래요. 그러면 그 이야기 자기도 인정하는 얘기잖아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앞에서 맞아, 내가 오늘 설교 정말 잘못했어,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 별로 없어요. 대부분 반응은 화가 나요. 화가 나면서 지가 뭘 한다고 저런 소리 하냐고. 그게 보통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에게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계시죠? 나이 먹은 거 나도 알아요. 늙은 거 나도 알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 참 많이 늙었네,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이러면 나도 인정하고 맞는 말인데 엄청 화가 나요. 어르신들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여러분. 화 난다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어르신들 앞에서 제발 늙었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르신 만나면 꽃다운 청춘 같아요, 너무 젊어 보여요. 그래야 어르신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화나는 일도 많고요, 열받는 일도 많고요, 문제도 많아요. 문제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왜 화가 납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든지, 아니면 내가 인정을 못 받든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든지, 섭섭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대부분 비슷해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죠. 처음에는 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계속되면 참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신경질을 내든지 분노를 표출하든지 싸우든지 상종을 안 하든지 이게 보통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 보통의 반응을 하고 살면 보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반응을 하고 살면 놀라운 반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보세요. 백성들이 사무엘의 화를 돋굽니다. 열받게 해요. 정말 그에게 계속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사무엘이 그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대요. 사무엘이 그들이 하는 말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열받았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신경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뭐 했다? 기도했다. 열받아서 기도했다. 화가 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참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이에요. 저도 설교자로서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글이라는 것은요, 앞뒤가 맞아야 돼요. 앞뒤가 안 맞으면요, 말이 어색합니다. 그러면 전달이 안 돼요. 화나서 기도했다? 열받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 이 말은 참 어색한 말이에요. 왜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어색한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열받아서 소리쳤다, 화가 나서 신경질을 냈다, 열받아서 주먹으로 벽을 쳐서 손에 실금이 갔다, 문짝이 깨졌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고 보통의 표현인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도했다.
화가 나서 기도했다. 열받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사무엘이 당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일들도 많고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섭섭하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이 세상 속에는 많아요. 오늘 사무엘이 당하는 일들을 보세요. 사무엘은 사사예요. 사사라는 것은 제사장권,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대자예요.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사무엘처럼 신실하게 그리고 잘 그 역할을 감당한 사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무엘을 찾아와서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늙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 필요 없습니다. 당신 이제 물러나고 우리는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늙은 거 알아요. 누가 몰라요? 알긴 아는데 그래도 사무엘이 자기들에게 지금까지 한 게 있잖아요. 사무엘이 아무리 늙었더라도 그러면 안 되죠. 지금까지 한 건 하나도 몰라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러나라. 사람이요, 물론 자신도 수긍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걸 순순히 받아들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회사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사무엘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때 회사 들어와서 거기서 청춘을 바쳤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가정 팽개치다시피 하면서 반납 없이 정말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가는 세월 누가 막겠어요? 점점 나이는 들어갑니다. 나이는 늙어가는데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은 또 아래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업무를 따라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 자기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지금까지 내가 한 노력과 열심을 무시한 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명예퇴직해라, 나가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섭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현실은 이해하지만 이거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화가 납니다. 열이 받습니다.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 가지 갈등 중에 한 갈등이요,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의 갈등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다 읽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요, 정년이라는 게 한국교회는 다 있잖아요. 그 70 정년을 딱 마치고 물러나야 돼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인간인지라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됨을 불구하고 섭섭한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뺀찌를 놓고 힘들어하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가정 속에서 갈등이 있는 한국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섭섭한 마음 우리 원로 목사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한테 한 번도 뺀찌 놓는 일이 없어요. 저 한 번도 괴롭힌 일이 없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요, 왜 우리 원로 목사님 섭섭한 마음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잘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백성들이요, 사무엘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사무엘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자식 문제예요. 사무엘이 다 잘했는데요, 이 자식 문제만큼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자식이 엉망인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 자식들은 정말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자식의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이제 물러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자식들이 그 모양 그 꼴로 사니까 사무엘도 백성들 앞에서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도 사무엘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들이 잘하고 사냐? 인생 잘못 하나는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도 자식 키워봐서 알지 않냐?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냐?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다 잘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자식 잘못 키우려고 잘못 키웠냐? 내가 나라와 백성들에게 온통 신경을 쓰느라 자식 관리 잘못한 건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와가지고 이럴 수 있냐?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백성들의 입에서 듣는 사무엘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화 나죠? 열받죠? 섭섭하죠? 마음이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화나서 신경질 냈다? 열받아서 백성들하고 싸웠다? 섭섭해서 잠수 탔다? 마음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다? 그 이야기에 사무엘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백성들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때 그런 일반의 반응, 보통의 반응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할 수 없는 6절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한 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사무엘은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열받았을 때, 섭섭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그는 보통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고요. 우리는 그림에서조차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열받는 일이 많아요. 화나는 일이 많고 마음이 힘들고 섭섭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배신과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만신창이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보통의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또 난리였잖아요. 이번에는 신천지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가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단 사교 집단이죠, 여러분. 그냥 방바닥에 다닥다닥 붙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거기 들어가면 마스크도 못 쓰겠대요, 여러분. 뭐 그렇게 구른 게 많은지. 교육장이면 교육장이지 무슨 비밀 교육장입니까? 비밀 교육장. 그게 들통날까봐 동선도 숨기고 이 국가 재난 사태 속에서 협조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 메시지를 보내고. 진짜 신천지는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신천지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구의 모든 교회들은요 지금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요. 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도요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여러분. 대구의 한 교회에서요 시무장로님 부인 한 권사님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고신측 교회, 일반 교회인데요 고신측 교회 그 시무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2주 동안 폐쇄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폐쇄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그 부인 권사님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 동선을 추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선을 추적했는데 그 시무장로님 권사님 부인이요 신천지 다대오 지파 모임에 2번 간 거예요. 2번. 제가요 이게 문자로 왔길래 제가 이게 진짜 사실인지 제가 아는 대구의 고신측 목사님, 저랑 박사과정 공부하는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야, 이게 맞냐? 물어봤어요. 맞대요. 맞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요 진짜 치가 떨리는 거예요. 치가 떨리는 거예요. 또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더더욱 화가 나는 건 뭐예요? 언론에서 그런 집단하고 교회를 동일시하면서 신천지 교회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걸 보면요 어떻게 해명할 수도 없고, 여러분. 화가 치밀고 열이 받고 목회자로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뉴스 보기가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화난다고 이러면 신천지에 가서 싸우기를 하겠습니까? 신천지에 가서 불을 싸질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화나지만 열받지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새로운 경륜이 펼쳐지고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를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멀게 생각되어지고 기도가 멀게 보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원하던 열매든 내가 원치 않은 열매든 반드시 기도는 열매를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곧바로 현실로 나타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여러분, 왜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버린 거죠, 사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예요, 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실망하고 그 백성이 당한 그 배신감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됐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아, 아프지? 섭섭하지? 너무너무 힘들지? 내 마음이 정말 아프다. 근데 사무엘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너는 내일 하다가 그런 일 당한 거니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네 아픈 마음 알아. 너 힘든 마음 알아. 너를 보는 내가 너무 아프다. 여러분, 사무엘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 거예요. 그 위로는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위로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는 임합니다. 우리가 저 대구 땅, 청도 땅, 저 경상도 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참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 교육 잘 시키라고 그랬지. 아들이 그 모양이니까 지금 네 사역까지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니야. 그리고 늙을수록 조심하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냐. 초심 잃으면 망하는 거야. 너 자신을 잘 생각해봐. 네가 나이 들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네가 초심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다가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가 많아요. 배신감으로 마음이 만신창이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람들 모두가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삶도 안 풀리는데 마음은 더 힘들어요. 그때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며 나에게 용기를 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 있어도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공감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 아픈 일, 정말 상심한 일들을 당한 분들을 신방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갈 때부터 목사인 저는 걱정이에요. 도대체 저분에게 가서 무슨 위로의 말을 전할까? 내가 내 작은 입술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저분들이 위로가 될까? 그런 마음으로 가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한다고 해서 저분의 마음이 풀까?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작은 입술로 그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 걱정은요, 잘못된 걱정임을 그 신방하면서 느껴요. 정말 하나님과 꼭 붙어 있는 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은요, 제 위로가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저에게 말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요. 그렇게 걱정스럽게 찾아간 저를 위로해요. 목사님, 정말 저 힘들었는데요. 정말 저 어려웠는데요. 정말 하나님 없었으면 저는 못 견뎠을 거예요. 하나님 믿었기에 전 버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살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나고 열받고 섭섭해도 실패해도 힘들어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는 세상이 주는 심심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 위로는 강합니다. 그 위로는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 위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그 놀라우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화나고 열받고 섭섭하고 힘이 들 때 보통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평범한 길로 가지 마시고요,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국면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보통의 반응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바쳤어요. 가족들을 뒤로하고 그의 모든 것을 바친 결과가 버림이라는 거예요. 배신입니다. 화나는 일이죠. 열받습니다. 섭섭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람이나 회사나 교회나 하여튼 그곳에 대해서는 정내미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화가 났지만 힘들었지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끝났다 생각했던 사무엘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참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늙었어요. 힘 빠졌어요. 게다가 그렇게 자기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자신이 늙었다고, 아들 잘못 키웠다고 내팽개 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소리를 듣고 화는 났지만, 열은 말았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늙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됐고 자신의 아들들은 엉망이어서 아버지인 사무엘이 봐도 자신의 사명을 이어갈 존재조차 되지 못한다는 그 말,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그 말,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게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제 늦었어 이야기합니다. 이제 안 돼, 이제 포기해, 힘들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요. 열이 받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더 화가 나고 왜 그렇게 더 열이 받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맞는 이야기라서 그런 거예요. 맞는 이야기라서. 자기도 부정하고 싶지만,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사무엘도 지금 그런 거예요. 백성의 말이 참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만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열이 받아요.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삶의 새로운 기회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늙어서 끝났다고 할 그때에 이제 너의 역할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삶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시작을 사무엘 보고 그 기초를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누가 선택하고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세웠어요.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게 누가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의 끝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가 기도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 처음을 여는 그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언제 누가 주셨습니까?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시 세워서 사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정 시대를 새롭게 여는 새로운 사명을 사무엘에게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제 끝났다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공동체에, 이곳에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국면이 달라지고 명과 변화가 생기고 생각도 못한 기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끝은요, 끝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아주 멋진 말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요, 끄트머리라는 말. 끄트머리. 끝인 것 같은데 그게 또 다른 머리, 또 다른 시작인 거. 끄트머리. 끝이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 그게 끄트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끄트머리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기도할 수 없는 그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열받을 때, 화날 때, 섭섭할 때, 기분 나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도망치고 싶을 때, 다 귀찮을 때, 힘들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끄트머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수련회를 하면, 저 때만 해도 저 중등부 고등부 때요, 그게 유행이었는데 왜 그런 걸 많이 하는지, 철로 역정, 극기훈련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면요, 꼭 밤에 무슨 무덤, 산에 막 올라가게 해가지고 무슨 코스 만들어가지고, 왜 그런 걸 이렇게 많이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요즘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아이들, 저 겁 많은 아이들, 진짜 요즘 아이들. 근데 우리 때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에 이상한 곳에 흉가에 막 코스 만들어 놓고 조 짜가지고 막 가는, 그것도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그런 걸 저는 많이 했는데요, 그때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깜깜하면 안 보여요, 여러분. 밤에 어두우면 여러분 그 산길 안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되게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아주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두울 때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발짝 내딜 만큼의 빛은 어떤 어둠에서도 존재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요, 그 어둠 가운데 한 발짝 내딜 수 있는 빛은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너무 멀리 보려 하지 마시고, 너무 멀리 많은 것을 보려 하지 마시고, 한 발짝 앞만 보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가려는 목적지, 그 코스 앞에 도달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그런 거라는 걸 저는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절실절실 느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많은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거 안 보여주세요. 저도요, 목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보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이 안 가르쳐줘요. 정말 너무 안 가르쳐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다 알면, 그걸 다 보면요,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어두운 것처럼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빛은 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두운 내 삶에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다다르게 되고, 그 길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목회를 하다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요, 제가 되뇌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걸음만 가자. 나에게 주어진 이 길,
이 길 속에서 한 걸음만 걸어가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 어려움은요 간증의 제목이 되고, 그 힘든 문제든 하나하나 풀려가서 아, 이래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구나 고백하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끝났다고 말합니까? 이제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깜깜합니까? 어두워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한 걸음을 내디디셔야 돼요. 그런데 그 걸음이 여러분 삶의 놀라운 반전, 새로운 시작을 분명히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요 어둠에 휩싸여 있잖아요.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의 한 걸음,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에 휩싸여 있는 이 사회는 반드시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향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열받고 섭섭하고 배신감과 상처로 마음이 만신창이 찢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기도와 어울리지 않는 순간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 많아요, 여러분. 분을 내는 게 많고 싸우는 게 많고 따지는 게 많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런 편병한 반응 말고 사무엘처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늙고 지치고 상처받은 사무엘, 그 마음은 참 힘들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셨어요. 또한 그 삶에 놀랍고도 새로운 반전,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던 그 위로, 그 사명 우리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시대 무엇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명, 소망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반드시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